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오늘의 제목은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맨 먼저 양심과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양심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옵니다. 불안, 갈등 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알아야 하며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됩니다. 말로 할 때 안 들으면은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에 대한 불가항력적 사랑은 매로 쳐서라도 제자리에 돌려놓고자 하는 부모의 사랑과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숭배한 정신적 지주인 태양신, 그게 라라고 하죠. 라. 그것이 흑암으로 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편, 자식, 물질 등의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자 바로는 타협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입니다. 첫 번째 시도가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가서 이 땅에서 출애굽기 8장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이것이 첫 번째 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에서 섬기라.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두 번째 시도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출애굽기 8장 28절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두 번째 시도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내는 척하면서 다시 그의 지배하에 두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모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대체 나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이 보내는 척하면서 다시 자기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사탄의 괴랑인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보게 하여 내 행위를 보게 하여 내 감정을 믿게 하여 구원의 확신을 흐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행위 이것을 믿게 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희미하게 흐려놓는 것이 이 단계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이미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은 과거 완료의 동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나의 행위를 보고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면 구원 얻을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의롭다 하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자꾸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을 보게 만듭니다.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애들은 놓고 가라.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어린애들은 놓고 가라. 세 번째 시도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은 노인들에게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은 세상에 남아서 즐기라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노인들에게는 적절하게 어울릴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 니네들은 세상에서 즐기면서 놀아라.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지요. 이런 유혹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이것은 네 번째 시도입니다.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뭡니까? 물질의 문제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게 되지요. 물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다 성경에 있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지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타협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정체를 알고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 금 등 재물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일한 대가를 모두 받게 해주신 것이지요. 나중에 그 물질은 그것은 성막을 건축하는 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자원하여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채워주시지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없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쓰임과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질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을 잃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게 되는 일은 사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을 향하여 이와 같이 담대하게 주장해야 될 줄 압니다.
빼앗긴 에덴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기쁨, 부요함, 건강, 그 외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사탄에게서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을 향해 꾸짖으며 내놓으라고 담대하게 주장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직 못 받은 것처럼 쫄라대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탄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빼앗아 오십시오. 사탄에게서 빼앗아 오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탄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아직 받지 못해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런 쫄라대는 기도보다 사탄을 향해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빼앗긴 것을 뺏어 오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평화입니다. 기쁨입니다. 부요함입니다. 건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미 모든 것을 회복한 상태임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다 회복되었습니다. 고통에서 회복되었습니다. 환경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많이 드리십시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며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에 6곳이나 나옵니다.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 출애굽기 7장 16절, 출애굽기 8장 20절, 출애굽기 9장 1절, 출애굽기 9장 13절, 출애굽기 10장 3절 등 6곳이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돌과 같이 더욱 강팍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무르익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해결이 가까웠다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가 깊이 골물수록 터지게 되어 치유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은 해결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하나님 알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 드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기를 구하세요.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로 할 때 말을 잘 들으면 매를 맞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환경으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광야에서의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싫어하는 모습은
사탄이 세상에서 성도를 내보내기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있는 죄성들을 바깥에 내보내기 싫어하는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 내 안에 있는 죄성들 바깥으로 다 내보내는 거 사탄은 싫어합니다. 사탄의 정체를 알고 그의 공격하는 방향을 알면 승리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탄을 잘 모르고 그의 공격하는 방향을 모르면 말씀의 칼이 우리의 손이 쥐어져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허공을 치게 되며 오히려 사탄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 나의 죄성은 나보다 더 사탄이 더욱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사탄은 나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통해서 화살을 쏘는 사탄을 향하여 네가 공격하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지금은 너를 승리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사탄을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나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겨주신 그 사탄을 이겨주신 짓밟고 이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를 향하여 쏜 화살은 믿음의 방패인 십자가에 맞아서 맥없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인 십자가가 없으면 사탄의 화전에 맞아 결국 우리는 죄책감으로 피를 흘리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화전을 통쾌하게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